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요나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작년 4월 15일입니다. 프랑스 역사의 상징이자 인류 문화유산이기도 한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에서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린데요, 이 사진이 화재 당시의 성당의 모습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외부에서 소방 호스로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게 정석입니다만 파리의 소방당국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고압의 물을 성당에 분사하면 그 내부에 있는 문화재들이 유물들이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그 물살이 거세기 때문에요. 파손되기 때문에 소방관들이요 밖에서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물이 아닌 화재 진압용 가스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또 성당 내부에 있던 문화재들에는요 비상시에 어떤 유물을 제일 먼저 밖으로 빼낼지, 1등을 빼냈으면 그 다음 2등, 두 번째는 뭘 빼내고 세 번째는 뭘 빼낼지 그 유물들마다 외부 반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 때 그 비상 매뉴얼이 발동되었고요,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인간띠를 쭉 만들어서요 옆에 사람에게 서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물들을 성당 밖으로 빼내었다고 합니다. 그런 덕분에 화재 이후 성당의 내부 사진을 보면요, 불에 탄 잔해들이 바닥에 가득 쌓여 있지만요, 그 뒤에 배경들을 보시면 십자가나 또 십자가 주변의 조각상, 창문의 스테인드 글라스 등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큰 피해는 생각보다 없었다고 하고요.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특별히 여러 가지 일을 단시간에 해야 할수록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노틀담 성당 화재 때에도요 사람들이 막 불났다고 우왕좌왕하면서 무슨 유물부터 살펴야 할지 머뭇거렸다면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순서가 매겨져 있었기 때문에 빠른 대피, 빠른 조치가 가능했던 거죠. 이처럼 우선순위가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바르게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선순위가 발동되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갈 것을 명하셨지만 욥바라는 항구까지 간 요나는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다시스로 향하고 있을 때 바다에서 큰 폭풍이 일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의 신을 찾았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배에 있던 사람들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제비로 확인해서 그 원인이 되는 사람을 제거하면 폭풍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했던 거죠. 제비를 뽑자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폭풍우 때문에 긴박하고 정신이 없어서였을까요? 사람들은 요나에게 질문을 말 그대로 이제 퍼부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막 물었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말해라. 너의 생업은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많은 질문들을 듣고요, 요나가 답했죠. 본문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안 그래도 폭풍우 때문에 난리인데 거기에 제비뽑기로 자기가 지목되었으니 요나도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뱃사람들도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 요나는요 딱 두 개만 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 답은요 사람들이 그 퍼부었던 질문에 모두 상응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에 순서대로 차례차례 대응하는 답도 아니었죠. 요나도요 아마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5개 물어봤으니까 5개 답해야지, 이런 정신이 없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요 생각나는 대로 했던 그 요나의 대답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배가 뒤집힐 상황에 정신이 없어서 대답한 건데 뭐 순서가 그리 중요합니까? 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다르게 말하면요 바로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요나가 평소에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었는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일상을 살았었는지가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살펴봅니다. 적어도요 요나 같은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자기보다 우선이어야 했습니다. 요나에게는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세상의 소속, 세상의 신분보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은 자기보다 뒤였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자신의 히브리 혈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보다 앞서 두었던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지만 지금 배에 올라탄 요나의 목적지는 니느웨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정한 다시스였죠.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보다 스스로 택한, 자신이 택한 피난처가 좋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그 입술의 말에서도, 또 실제 인생의 선택지를 결정하는 행동에서도 요나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뒤에 계셨던 셈이죠. 1953년부터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요 평소에 시간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자기개발 전문가들은 그의 시간 관리 방법을 발전시켜서요 아이젠하워 박스 혹은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이 모델에 따르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개인이 일상 속에서 하는 일은요 중요도와 긴급성을 기준으로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오른쪽 위에서부터 보시면요 중요하면서 동시에 긴급한 일이 있고요, 그 왼쪽에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도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중요하지 않으면서 긴급한 일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된 일들을 놓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등으로 해야 될 일과 또 가장 나중에 할 일, 4등, 꼴찌로 해야 될 일을 구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등 뭘까요?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을 제일 먼저 하고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맨 나중에 하는 게 맞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실제로요, 우선순위에서 이 네 번째 일들,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안 해도 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문제는요, 두 번째 할 일과 세 번째 할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은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카테고리의 일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긴급성보다 중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즉,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오히려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긴 시간을 놓고 보면요, 중요한 일이 있어도 조금 미루고 매일 아침 운동 시간을 지키는 사람, 또 저녁에 조금 더 일하면 일을 마칠 수 있지만 내일에도 크게 상관이 없다면 내일로 미뤄놓고 저녁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할 확률도 높고 또 삶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그게 바른 우선순위라는 얘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어떤가요? 급한 일인가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도는 그렇게 급한 일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늘 해야 하는 일 정도로 분류되죠.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는 건 어떨까요? 역시 급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을 읽어야 할 경우는요, 살면서 거의 만나기 힘듭니다. 언제든지 펴서 읽을 수 있는 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어떨까요? 지금 여건이 안 되면 상황이 허락할 때 하면 됩니다. 급하지 않다는 얘기죠. 전도는요, 이건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괜히 서두르다가 이제 전도할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아예 실패해버리느니 조심조심 차분히 때와 여건을 가리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죠. 여기까지요, 우리가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하는 내용일이라 여겨집니다. 기도, 성경, 봉사, 전도, 그 밖에 신앙생활의 많은 요소들이요,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걸 긴급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우선순위에서 세상의 다른 일들에게 밀려버립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들에게 우선권을 내줍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사람도 만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즐길 것부터 즐긴 후에 말씀 보죠. 삶의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봉사하고요. 여건이 아니다 싶으면 전도는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룹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아이젠하워의 모델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급하지 않아도 중요한 일이라면 급하기만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보다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면, 말씀 보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 성도라면 급하기만 하고 중요하지 않는 세상의 여러 일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훈련을 먼저 쌓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우선순위인 거죠. 선지자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곳으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했습니다만 그에게 신앙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요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일꾼으로 택하셨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순서가 잘못된 것. 히브리 사람인 자신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대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요나가 우선순위를 그렇게 잘못 매긴 결과가 어땠습니까? 요나뿐 아니라 요나와 같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구하라 라는 데에 집중합니다. 구하면 더하신대 라는 내용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놓칩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급한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이 앞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해결책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믿음으로 신앙으로는 풀리지 않을 것 같아도,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뿐 아니라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라 여겨집니다. 어느 교사가요, 투명한 유리 항아리에 큰 돌을 채워넣고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지금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 앞에서 교사는요, 먼저 넣었던 그 큰 돌보다는 좀 더 작은 자갈들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돌들 사이에 빈틈이 있었으니 자갈들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했죠. 이제는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학생들의 대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서 교사는 항아리에 모래를 넣었습니다. 큰 돌과 자갈이 이미 들어있는 항아리였지만 자갈과 자갈 사이의 그 빈틈으로 또 모래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래가 들어가서 가득 차 보였던 항아리였지만 교사가 물을 붓자 물도 더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 실험이 무슨 교훈을 주는지 알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누군가 답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부족해 보여도 시간을 쪼개고 그 빈틈을 또 활용하고 그렇게 쓰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사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큰 돌을 맨 먼저 넣지 않는다면 모래나 물이 이미 들어간 후에는 큰 돌은 넣으려 해도 넣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큰 돌을 넣는 게 우선순위에서 앞서야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큰 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우리에게는 큰 돌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히브리 사람이건 내가 한국 사람이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건 내가 누구인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먼저 되는 것,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튀어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몇 번째이십니까? 가족보다, 일보다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계획보다, 여러분의 건강보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십니까? 그래서 나는 다시스로 가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시면 그곳으로 향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일부터요, 새벽 기도회가 교회 현장 이 자리와 온라인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아침 시간, 누구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분 단위로 시간을 정하고 움직이는 게 우리들의 보통의 아침입니다. 거리나 출근 시간이 새벽 기도에 맞춰 교회 오시기에는 벅찬 분들이 많이 계시죠. 괜찮습니다. 오시지 못하더라도 나는 멀어서, 나는 바빠서 새벽엔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침 그 바쁜 시간에 짧은 영상으로 말씀 묵상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다면 그것부터가 하나님을 우선순위 가장 앞에 두는 우리의 귀한 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으로 하루의 첫 만남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무엇보다 먼저 구하고, 그런 습관, 그런 훈련으로 내가 어디 사람인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 무엇하는 사람인지 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임을 먼저 밝히는 그런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일까요? 이미 7월이 돼버렸으니 그럴까요? 올해 우리의 주제가 우리에게서 많이 잊혀졌습니다. 앞에도 붙어있죠? 앞에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가장 앞에, 가장 많이 두시길, 가장 앞서 두시길 바랍니다. 그게 요나가 범했던 실수를,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던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